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어떤 그 항공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죽고 난 후에 그 그룹의 총수를 누구 하느냐, 딸 둘이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한다라고는 합의는 됐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이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재산에 대해서 좀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좀 괜찮다 싶은데 그 없는 재산 때문에 애들이 또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재산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궁금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입니다. 갈리. 그리고 돈이 많은 자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 갈리가 주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달려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놓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천천히 온 것도 아니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꿇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갈리인데, 나는 부자인데 거들먹거리면서 주님을 뭐 자기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시고 얘기 좀 해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아니라 좀 괜찮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달려와 그 자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은 주님이 그 주님의 사역에서 직접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이 청년이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듣고 싶었던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대답을 아주 단호하게 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엇이냐? 오늘 있는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라는 6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에 없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10계명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 긍정적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의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만약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급하게 주님 나가시려는 그 주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너에게는 그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하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다 지켰다. 모든 것을 지켰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자신하는 이 부자 청년, 이 청년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켰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 얻는 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부자에게 다른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청년,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를 보십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시는데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으로 내가 열심히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에게 국률의 마음을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에 있는 재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 재물을, 현세에 있는 재물을 현세에 이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라.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 얻은 그 삶을 살아갈 하나님 나라 하늘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에 관심이 없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관심 없으면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일하며 도둑이 공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종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보물,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눈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 놓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제시한 영생 얻는 다른 길, 바로 그 길은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결단이 영생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영생 얻는 방법, 이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에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주를 따르는 것이죠.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 부자에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그렇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아무나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사람은 12제자들입니다. 주를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 병 걸렸다 고침받은 사람, 주를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이 따르지 않냐고 돌려 각자의 위치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초청한 것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전의 생활 습관, 간습, 그러한 스타일을 버렸고 삶의 진로를 주님께로 향하고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마태는 세간에서 그 직업이죠. 세리, 그 직업 그리고 돈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최고로 여겼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바꾸는, 삶의 진로를 바꾸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를 따르라. 지금까지 의지했던 재물, 그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고 주를 따르라. 아멘.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현세의 삶을 위해 투자하기를 절개하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에는 주저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영생에 관심 없는 자는 하늘 보화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를 따르십시오. 주를 따를 때만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이 부자는 재산이 많음으로 슬픔기색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고 재물이 있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 구름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직접 행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의 그 중심에는 재물, 이 땅의 그러한 보화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궁금했던 영생의 길,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 질문하기 위자 주님을 따라왔던, 그래서 급하게 꿇어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해답을 듣고도 재물 때문에 그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재물을 택한 그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현세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예세의 것,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앞에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야단치는 게 뭡니까? 서로 누가 높냐? 왜 높은 걸 따집니까? 그래야지 주님이 세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몫 단단히 세우고 부자가 되겠지. 높은 권세를 가지고 화려하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들으니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당시의 관습에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직전에, 지난주 본문이었죠. 10장 13절에서 16절,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하는가?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하는가? 선행을 해야 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행해라, 행했습니다. 부족하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나를 따르라. 그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생의 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는 그러면 선행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주님에게는 그래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영생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은 나의 의지, 내 행위에 따라오는, 딸려오는
사은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주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시각을 하나님으로 자신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바꿔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는 이것을 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선한 랍비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신성모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그 행위는 부족한 것뿐이다.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생. 그러면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라도 그 어려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의 그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들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허락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영생을 허락해 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라도 누구라도 믿음을 주셔서 주를 따르게끔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우리 지원가 여러분 어떤 행위를, 어떤 선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이 믿음은
나의 행위에 따라 딸려오는 사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대기를 자랑하기보다 나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를 따르고 영생을 얻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질문이 아닌 것처럼 질문을 했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면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세요 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버린 행위는 뭘까요? 내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복을 받는데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세에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느냐? 영생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를 따라다니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버린다는 것은 내팽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다. 집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서만 하루 24시간 살고 집에 가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뭐 직장 가서 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것,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속사람, 나의 옛 습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서 주님이 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선물로 이기고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선물을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0배는 집을 버리면, 집 한 채를 버리면 100채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도 100배라면 엄마가 10명이면 10명도 100명이면 엄청나죠. 그 아버지 100명이다. 지금 자식 2명인데 자식이 100명이다. 그거는 벌칙이죠, 벌칙. 이 100배라는 것은 단순히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여러분 같은 신앙의 선배들, 아버지 같은 선배들, 또 아들 같은
어느 시장의 후배들,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교회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하십니다. 교회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려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주님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이 왜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세에서의 그 박해와 함께 받는 복은 궁극적으로 내세의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이 영생은 내가 죽었으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게 본문에 보면 만약 주를 위하여 버리면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현세에서 지금부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어도 그 영생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결국 내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날에 이 땅에 쌓아놓았던 하늘의 그 보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그 재물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도 박해와 함께 살아도 나중에 영생의 끝날에서는 주와 함께 보화를 누리며 왕노릇하는 먼저 된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중 되었다가 먼저 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지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가 여러분은 주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주님보다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따를 길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으면 기쁘시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묵묵히 그 길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생의 길이 주어졌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유아세를 받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건면해주고 또한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본교회는